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6월 17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지요. 우리는 1절부터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쭉 아래로 내려가서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거룩을 향한 중단 없는 추진력의 근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거룩을 향한 중단 없는 추진력의 근원.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선민을 향하신 가장 근원적이고 우선적인 요구가 거룩함입니다. 앞에 계명들을 지킬 것에 대한 요구가 있으셨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성막을 건립합니다. 각종 다양한 성막의 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막을 중심으로 각양의 제사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특별한 옷을 입고 이 제사를 시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거룩을 선민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 장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선민을 거룩하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합니다. 이렇게 근원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선민이 누구냐? 거룩한 자들입니다. 선민이 누구냐?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삶이 무엇이냐? 거룩함의 삶입니다. 거룩함의 삶. 근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11장 44절의 말씀대로 거룩함의 반대는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너희 몸을 지켜서 더럽게 하지 말라. 거룩함을 유지해라. 거룩은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몸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룩함을 끊임없이 신약성경에서 반복해서 해석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의 거룩을 알게 하시려 하는데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자니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룩함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의 깨끗함과 더러움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 레위기의 거룩에 대한 가르침들이 보이는 몸의 깨끗함과 더러움을 통해서 마음의 깨끗함과 더러움을 가리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비유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이 정결에 관한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에만 갇혀서 몸의 깨끗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부지런히 신체상의 정결 예식을 준수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나무라시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지금 먹거리와 거룩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에 장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더럽게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이 해라. 또 다른 곳에서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부지런히 신체상의 깨끗함을 추구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나무라시면서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거룩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거 아닙니까? 볼 수 없는 대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거룩함은 더러움과 반대, 마음의 더러움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선 잠깐 기억을 되살리면 하나님께서 먹거리와 거룩함의 문제를 연결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출산한 여인의 상태를 거룩함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나병의 상태를 거룩함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비유적인 요소를 통해서 마음의 깨끗함인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먹거리와 거룩함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먹는다는 것,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가장 우선적인 요건 아닙니까? 근데 거룩함이라는 걸 이렇게 필요 불가결한 일상적 요건과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먹어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민이라면 거룩함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상적으로 하루 3끼 먹듯이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근데 먹거리와 연결시킴으로써 먹거리 이전에 벌써 거룩을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먼저 기억해낸다는 것이 거룩을 먼저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상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룩의 의미 속에는 또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밥을 먹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이 행동이 항상 거북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밥을 먹고 윗병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밥을 먹게 되면 얹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 게 밥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이라는 것은 가장 원초적으로 요청되어지는 필수적 요건임과 동시에 그것이 가장 편안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확정하시면서 거룩의 의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출산한 여인의 상태를 또 비유적으로 동원을 하십니다. 자궁과 거룩, 태아에게 가장 편안한 꿈의 궁전은 엄마의 자궁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서 우는 거예요. 가장 평안한 초소를 상실한 울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수 분만법이라는 게 동원됐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을 어머니의 자궁과 가장 유사한 조건으로 만들어서 아이로 하여금 세상에 태어나도 울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할 수는 없을까? 라는 것을 시도한 것이 사랑수 분만법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동원이 돼서 얘기가 되는 겁니까? 사람은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에 내보내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계획하실 때 이미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살 때까지의 삶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의 자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태어나서 한 일생이 시작이 되면 그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을 시점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의 뜻의 자궁 안으로 그 삶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선악과의 판단의 주체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에 태어나게 된다. 바깥으로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 때문에 여인이 출산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여인이 출산하는 것이 그게 왜 더러움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의 더러움을 겨냥하고 거룩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다 그러면 출산하는 것 자체가 여인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건 아닐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출산하는 여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룩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으로 던져진 저주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자궁, 답답해 보여요. 생각도 뜻을 따라 해야 되고 판단도 뜻을 따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일거수, 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야 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조그만 자궁 안에 어린아이가 들어있는 것이 가장 편안한 꿈의 궁전의 상태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서 나의 삶이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평안한 상태의 삶이라는 겁니다. 던져졌어요. 자궁 밖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나병이 왜 또 동원되느냐? 거룩함을 가리키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병이 동원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의 자궁, 가장 원초적으로 나를 위해 마련된 평강의 상태, 만족과 기쁨의 상태, 더 이상은 좋음이 없는 그런 좋음의 상태, 그것이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누리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건데 그 바깥으로 튕겨져 나와가지고 스스로 저주 속에 머물고 더러움 속에 머물게 되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저주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삶이라는 것, 더러움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이 거북살스럽게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걱정거리가 태산같이 많고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데 오늘 나병을 동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상태인지. 여러분, 더러움, 불결함,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것이 더러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격이, 내 마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내 몸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있게 하신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청결한 겁니까? 있게 하신 내 몸은 어디에 있어야 청결한 겁니까? 근데 이게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내 마음도 있어야 될 것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는데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있어야 될 곳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내 몸도 있어야 될 것이니까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있게 하신 것이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마치 김치가 김치 그릇이나 김치독에 있지 않고 책 위에 얹어져 있거나 옷장 서랍 안에 담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맛있는 김치지만은 옷장에 옷이 가득하고 내복이 가득 쌓여져 있는 서랍장에다 김치가 한 포기가 푹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옷도 깨끗하고 김치도 깨끗하죠. 지금 우리 삶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옷장 서랍 안에 김치를 담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사업. 지금 그게 옷장 서랍 안에 김치를 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사업 때문에 걱정이 많고 불행하고 짜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 삶의 문제가 더러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청결하지 않은 내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있어야 될 곳을 모르고 헤매고 다니니까. 내 몸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있어야 될 곳을 모르고 헤매고 다니니까. 그래서 옷장에 김치가 담겨 있는 것 같은 현실이 벌어짐으로써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도 그래요. 내 자식이 있어야 될 것이니까 있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서 있어야 될 곳에라고 정해진 그곳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문제가 아닐까요? 자식을 통해서 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세상에. 그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보지만 말고 이상하다고 한번 봐보세요.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있는 건가를 가르쳐주는.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게 요즘은 피부병의 하나로 치지만은 옛날에는 하늘이 내린 벌로 생각했습니다. 천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것이 확신시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듯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45절 46절의 이 말씀을 생활화하라는 겁니다. 이 자각, 이 깨달음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거룩을 향해 내가 추진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으로 던져졌으면서 그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해버리고 살면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지금 상태가 더러움을 모르는 거잖아요. 더러움이라고 알아야 깨끗함에 대한 마음의 방향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모르고 있으니까 깨끗함을 향해서 마음이 방향을 결정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선민의 그룹 안에서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스스로를 위치시켜야 될 그러한 자아의식의 내용을 내 것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병이라는 걸,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진짜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신체적인 나병을 말씀하시는 건 비유적으로 거룩함이 아닌 상태,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 있지 않고 내 뜻으로 살아가는 저주의 상태에 있으면서 온갖 더러움으로 인해 삶이 거북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병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라는 얘기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극도의 슬픔과 애통의 표현입니다. 극도라는 것은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애통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나를 향한 슬픔과 애통을 말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슬프고 뭐가 그렇게 극도의 애통이냐? 그냥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아니면 뭐 안 나와도 좋고 직장 생활하고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극도로 슬퍼하고 극도로 애통해야 될 상태라 이겁니다. 자연스러운 자연인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얼마나 극도의 슬픔과 애통함이 주님의 마음을 지배했으면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흐르는 땀에서 피가 나왔겠습니까? 목에서 피가 나올 수 있어요. 주여 삼창하다가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돈 달라고 하다가 입에서 피가 나올 수는 있지만 땀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토록 애통해하고 슬퍼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의 저주의 세계로 던져지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기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나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돼요. 머리를 푼다는 얘기는 삶을 위해서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삶을 또박또박 또렷한 정신으로 살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밥을 주면 밥은 무슨 밥이냐고. 내가 지금 밥 먹게 생겼느냐고. 밥이 안 들어가잖아요. 밥 안 들어가면 못 사는 거지요. 그 상태가 머리를 푼 상태라는 겁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사람이 가까이 올 때 하나, 누구든지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 부정하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나는 당신이 상종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왜? 내 손에선 오물이 묻은 게 아니라 오물이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왜? 내 마음 속에서 생각부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네 마음 속에 온갖 더러운 게 다 있다. 무덤에 썩은 뼈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에 있으니까 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입에서 말하는 것마다 발로 가는 곳마다 더러움이 발생하니까 나를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앞에 놓고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나를 상종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다. 나를 상종할 수 있는 엄마가 아니다. 나는 너를 상종하면 안 된다. 네가 곱배기로 더러워진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할수록 생각할수록 너의 인생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너는 더러워진다. 이게 바로 부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 관계만 그래요? 내 일도 그래요. 사업도 그래요. 사업을 향해서 부정하다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지면 만질수록 내가 너를 위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는 망가진다. 그리고 진영 바깥에서 산다. 이게 뭡니까? 혼자 살 때 진영 바깥에서 살아요. 혼자 인간 세상에서 사는 거 고독을 즐기며 사는 것일 수 있지요. 그러나 혼자 진영 바깥에서 사. 이거는 결국 사회적 관계가 죽어버린 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대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사는 겁니다. 바깥에서. 진영 바깥에서 산다는 것은. 이 자각이 없으면 거룩을 향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근본적으로 내 것이 되게 하고 내가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생활화예요. 근데 왜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합니까?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의 의식이 있어야 거룩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 생활화로 내가 나를 몰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병 환자의 의식이 없어요. 지금 자식이 앞에 있으면 내가 부정하다 해가지고 저 자식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자식을 망가뜨린다. 자식이 더럽혀지고 내가 손 대는 만큼 자식은 더러워진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자식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하고만 만나고 내 몸은 자식 관계에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 들어감으로써 평안함이 만들어지고 좋음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만지는 대로 부정한 거거든. 근데 이 부정하다는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슬퍼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돈이 안 벌린다고 애통할 줄은 알아요. 자식이 대학 떨어졌다고 아주 죽일 듯이 달려들 줄은 알아요. 몸이 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아주 슬퍼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줄도 압니다. 근데 지금 몸 건강하고 돈 잘 벌리고 자식이 인류대학 들어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문둥병자요 나병 환자라는 상태에 대한 자각은 아예 제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에 있다고 서울대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에 저주의 세계에서 산다고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다 재벌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의 자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재벌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 잘 사는 거 보세요. 독일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선민이 몇 명이나, 선민의 모습을 띠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하는 것이 문제죠. 선민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를 말해주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아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민인데도 아직도 저주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많고 엉뚱한 것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돈 뜯긴 걸 애통해합니까? 바보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다 그러면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되고 거룩을 쟁취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거룩함의 장소인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질 못하고 우리 마음도 있어야 될 것이니까 있게 된 건데 어디가 있어야 될 곳입니까? 바로 구름 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름 위에 계신 주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성령님께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딜 헤매고 다니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이 마음이 도대체. 10년 뒤엔 돈 벌어서 뭐 해야 거기 가 있어요? 몇 년 뒤엔 뭐 해야지. 내 애인이 지금 어디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 가 따라갔어요. 내 보물이 지금 은행에 얼마큼 쌓여 있는데 거기 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됐다고 또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을 통해 지금이 바로 저주의 상태요. 가장 그 옛날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죽을 병에 걸린 게 애통할 문제가 아니라 죽기 전에 저주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애통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가까이 사람이 올 때마다 부정하다를 외치고 그리고 진 밖에서 혼자 살아라. 인간 세상에 대해서 아예 죽어버려라.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자각이 우리를 십자가로 몰고 가고 그 십자가의 생활화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도달하게 해주는 겁니다. 거룩을 향한 중단 없는 추진력의 근원. 나는 내 마음엔 나병 환자라는 자아의식이 바로 추진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걸 모르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살기도 바쁜데. 이걸 아니까 죽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도 많고 내가 돈도 더 있고 자식보다 배운 것도 더 많은데 왜 내가 자식 앞에서 죽어요? 죽기는 가르쳐야지. 펄펄 살아서 가르쳐야지. 근데 나병 환자 의식이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만지면 나병 걸린다. 쟤도. 사업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습관을 읽어가지고 그 해야지 지금. 죽긴 왜 죽어 내가.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아는 자만 십자가를 찾아 죽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도 나도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추진력을 잃으면 거룩을 잃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못하는가? 바로 내가 영적으로 나병 환자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고, 아담 타락 이후에 벌어진 저주의 상태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필코 날마다 거룩에 도달하는 선민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